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신 것처럼 느껴졌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 같았던 순간들 말이에요.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시간이 멈춘 듯 느껴진 적이 있지요. 혼자 싸우는 느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외로움, 하나님조차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준비, 당신을 향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요셉을 기억해보세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부당하게 감옥에 갇힌 채 여러 해를 보냈죠. 지금 당신도 어쩌면 감정의 감옥, 말없는 광야 속에서 메마름과 고독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무대 뒤에서 조용히 왕좌와 때와 환경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희망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말이죠.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7날 동안 해보세요. 결혼 생활은 무너질 위기고, 재정은 흔들리고, 꿈은 산산이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침과 저녁마다 짧고 진실된 기도를 드려보세요. 힘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지친 숨결 속에서도 함께 하시죠. 어떤 날은 침묵이 소음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이 없는 것 같은 날들이 있지요. 그러나 제가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그분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속으로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미 너무 많이 시도했고 지칠 대로 지쳤지요. 눈물을 흘려도 아무도 몰라주고 겉으론 웃지만 마음은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4세기 동안 이스라엘은 부르짖었지만 아무 응답도 없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듯 했습니다. 성경에도 침묵의 시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 전에는 무려 400년 넘게 예언의 말씀이 멈췄습니다. 도움을 구하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밤잠을 설쳐가며 기도했지만 지금은 포기 직전일지도 모릅니다. 감옥에서도 바닥에서도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고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침묵은 끝이 아니라 씨앗이 자라 꽃을 피우기 전의 기다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빚고 숨겨진 상처를 치유하며 해가 될 문은 닫고 새로운 길을 조용히 만드십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갇혀 잊혀졌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뿌리가 자라고 구조가 강화되며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아래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도 지금 자신만의 400년 같은 광야를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기도, 같은 문제, 같은 기다림. 우리는 자주 보이지 않아도 씨앗을 심습니다. 땅 속에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기다림은 지치게 만들고 누구도 우리에게 오래된 약속을 견디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장면 직전에 포기할까요? 왜냐하면 피로는 진짜이고 고통도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정해진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의 통치자로 세우셨고 고통은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해방되기 한 달 전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적을 앞두고 멈추는지요. 당신은 승진을 원하지만 책임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냉혹함이 아니라 돌봄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지금은 아니라 말하는 것처럼 지금이 위험할 수 있음을 아시기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번영을 원하지만 이미 가진 것을 다루는 법조차 아직 배우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축복된 관계를 원하지만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새로운 관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축복을 늦추실지언정 때 이르지 않은 상태로 주지 않으십니다. 빨리 오는 것은 빨리 사라지고 믿음으로 심고 눈물로 물주고 침묵 속에 다져진 것은 오래 갑니다. 그리고 알아요.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주변은 변화하는데 나는 제자리에만 있는 듯하니까요.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라고 스스로 묻고 계신가요? 하지만 사람마다 시간이 다릅니다. 그분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당신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들으시며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외롭고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거나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니 도착하기 전에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가는 당신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저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저는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침묵 중에도 믿습니다.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도전합니다. 앞으로 1회 동안 피곤해도 기도해보세요. 긴 기도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계속 가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동차 핸들에도 붙이세요.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일주일 동안 반복하세요. 그러면 무언가가 바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잠들기 전 그렇게 기도하세요. 가능하다면 종이에 적어 거울이나 냉장고에 붙이세요. 주변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때로는 가장 큰 기적이 응답이 아니라 버틸 힘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은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지금은 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당신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위한 준비, 곧 펼쳐질 새로운 시작입니다. 삶에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수치심이 희망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꿈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고 과거의 실수들이 당신을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아직도 희망이 있을까? 잘못된 선택의 무게를 감당하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했을 수도 있고 후회의 길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던 일이 지금은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자책과 숨김 속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끝이 아닌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주지 않았을 진실 하나를 오늘 나는 너에게 전하고 싶어요. 너의 실수는 너의 정체성을 결정짓지 않아요. 그는 물 위를 걸었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으며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겠다고 맹세했지만 결국 예수를 3번 부인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분명히 보여줘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그가 예수를 부인한 이유는 미워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고 흔들렸기 때문이며 결국 그는 인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후 베드로는 깊은 슬픔에 잠겨 울었고 자신을 고립시켰으며 죄책감 속에 빠졌어요.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해 보세요. 나를 믿어주셨던 그분을 배신했어.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어쩌면 지금 당신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내가 저지른 일 이후로 어떻게 나 자신을 마주할 수 있지? 하지만 부활 이후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난하거나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고 그를 멀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사랑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고 그에게 치유의 질문을 던지셨어요.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회복의 말로요. 그리고 그 베드로는 수천 명 앞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으며 그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오늘 당신의 실수가 내일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선 한 가지 결정을 해야 해요. 계속 쓰러져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지. 넘어지면 아파요. 하지만 바닥에 계속 머무는 건 우리 안을 서서히 죽게 만들어요. 수치심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두려움은 우리를 침묵하게 해요. 죄책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원수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어버리길.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라. 나는 네가 완벽해서 택한 것이 아니다. 너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숨겨진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웃고 있지만 속은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당신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친구들과 함께 웃으면서도 마음속은 텅 빈 느낌을 경험한 적이요? SNS, 드라마, 일, 파티로 자신을 분주하게 만들며 마음의 고통을 애써 외면하려 했던 적이요? 그런 방법은 결코 영혼을 치유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치유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먼저 정리되길 기다리지 않아요. 지금의 당신을 원하세요. 엉망인 채로, 부끄러운 채로, 상처와 조각난 모습 그대로요. 그분은 이미 당신이 넘어진 순간, 울던 순간, 포기하려 했던 순간을 다 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당신을 부르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성과에 달린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이에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그녀는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았고 14살에 임신했으며 아이를 잃었어요.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무시당했던 그녀는 그 아픔을 힘으로 바꾸었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이 되었어요. 그녀가 만약 자신의 과거가 미래를 망쳤다고 믿었다면 어땠을까요? 혹시 지금 당신이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은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 택하신 존재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회복의 길은 아픔을 동반해요. 과거와 마주하는 건 용기가 필요해요.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용서를 구해야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용서해야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집착하고 있는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후엔 새 출발이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이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는 당신의 선택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바닥에 떨어져서야 비로소 자신의 교만에서 눈을 떼고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려면 먼저 당신이 그 잔해를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죄책감이 파괴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덮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단지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는 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모든 과정은 반드시 끝이 있으며 그 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당신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꼭 들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당신이 가진 것으로 그 자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작다고 느끼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세상이 반대하더라도 말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결코 큰 일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고 느꼈습니까? 공부가 부족하고 돈도 없고 재능도 없다고 느낀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단순하고도 강력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오직 헌신된 마음 하나입니다. 성경은 이를 아주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무리를 마주하셨을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풍성한 잔치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단지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수천 명 앞에서 너무도 부족해 보였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은 넘치도록 충분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단 5개의 떡과 2마리의 작은 물고기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적은 것도 올바른 손에 들려지면 풍성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작아 보이는 아이디어, 평범한 재능, 제한된 자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을 크게 사용하시고 문을 열고 당신을 상상도 못한 곳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껴 시작을 망설이며 사명과 꿈을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가진 바로 그것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면요? 다윗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그는 어린 목동이었고 가족에게조차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형들이 전쟁터에 있을 때 그는 들판에서 하프를 연주하고 사자와 맞서 싸우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훈련받은 병사들은 갑옷과 무기로 무장했지만 다윗은 물맷돌 5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가졌고 그것은 민족을 향한 가장 큰 장애물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신이 외면당하고 잊히고 무시당한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몰래 준비시키기 위함은 아니었을까요? 무명의 자리, 단순함 속,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도구를 빚어내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직장에서 지친 일상 가운데 당신이 홀로 싸우는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누구도 당신의 노력을 보지 못하는 것 같고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며 모든 시간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준비의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매일 일찍 일어나 집안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며 지친 몸으로도 믿음을 붙드는 그 어머니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큰 꿈을 꾸지만 실패가 두려운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가족을 위해 빚과 부담 속에서도 매일 일어나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유명해질 필요 없습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가수 알린의 바로스는 화려한 무대가 아닌 작은 교회와 조용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일에 충실했고 하나님은 그 충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녀의 목소리를 수많은 사람에게 전하셨습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목소리가 작다고 포기했다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악기를 다루거나 사람을 돌보는 재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숫자나 인기,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여긴 적은 없었나요? 하늘은 팔로워 수나 타이틀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형이 아닌 진실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변화를 보고 싶다면 지금 당신이 가진 것부터 사용해 보세요. 비록 작게 느껴져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역사하십니다. 당신의 미소가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기적을 향한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가능성을 믿어보세요. 지금부터 사흘 동안 당신의 재능, 시간, 관심 중 하나를 누군가를 축복하는 데 사용해 보세요. 그것이 작은 메시지, 기도, 혹은 실질적인 도움이라도 마치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당신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진심 어린 헌신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니 더 이상 숨지 마세요.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 지금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너무 커서 말이 나오지 않고 마음이 비명을 지르는데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고 사라지고 싶은 마음의 밤이 되면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란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무거운 침묵과 마음의 공허함은 많은 이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누군가가 구해주기를, 이유를 알려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런 당신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깨어진 마음을 안고 희미한 빛을 찾는 그 시간 말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의 고통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아픔조차도 쓰십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진실입니다. 당신의 눈물 속에도, 깊은 상처 속에도 하나님의 목적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와 모욕, 외면당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무게를 느낄 수 있나요? 구세주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고통 너머에 더 크고 위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고통은 다른 이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간증이 될 수 있고 당신의 고난은 누군가의 회복이 될 수 있으며 당신의 골짜기는 누군가에게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선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쉬운 길은 멈추는 것이고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것, 영원한 것은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것은 아픔이고 인내이며 눈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가치 있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도 당신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족의 기둥처럼 보이지만 속은 부서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병과 싸우고 있거나 재정적인 위기, 배신의 아픔과 씨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단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닉 부이치치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그는 팔과 다리 없이 태어났고 10살 때 생을 마감하려 했습니다. 왕따와 외로움, 깊은 거절감을 겪었지만 하나님께 삶을 드린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외칩니다. 팔도 없고 다리도 없지만 한계도 없습니다. 그의 간증으로 수천 명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무리 어두운 터널이라도 빛은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바깥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 속에서 끝까지 나아가겠다는 결단 속에서 시작됩니다. 앞길이 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저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디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이 이미 승리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길이 없어 보여요 라고 말한다면 이제 한 가지를 해보세요. 내려놓기. 두려움과 아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그냥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태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힘이고 평안이며 꺼지지 않는 불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고통은 힘을 잃고 생명이 다시 피어납니다. 당신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여전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하늘이 당신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닿은 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아직 약속이 있고, 아직 생명이 있고, 아직 목적이 있다. 그 진실을 믿는다면 깊게 숨 쉬세요. 울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고통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당신이 걸어온 모든 걸음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